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오늘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이 망명길에서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구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22장의 사울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현직 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다윗을 추적하다가 그 놉당에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놉당까지 내려와서 거기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임무는 제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윗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바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을을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결과론적인 그 기대 또는 그 소원을 가지곤 합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했다 하는 것들이죠. 다윗이 결국 왕이 됐고 성경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쉽게 다윗을 부러워하고 또는 무슨 모세를 부러워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쉽게 위인화합니다마는, 오늘 다윗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차근차근 쫓아가 보면 뜻밖의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으로 추정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인 능력들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므로 그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이제 이루실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함을 얻고
또 그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이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 누구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아마 그런 싸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권세자가 대접을 받고 약자가 섬기는 그런 질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세자가 섬기고 약자가 섬김을 받는 질서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섬기러 왔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 섬김의 궁극적인 자리가 우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자의 신앙 현실이 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권세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우리가 권세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권세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복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붙는데, 28절에 있는 대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든가, 또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함께 했으므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인 다윗의 생애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시험 중에 앞에 두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제 우리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 앞에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와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것에 아주 교묘한 시험이 되는 이유가, 그의 존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문제로 지금 시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러 온 그의 종이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계속 이 두 개 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떡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이고 사명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들은 다 어떤 중요한 우리의 이해를 촉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복음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늘 빠져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널리 설명되는 식으로 거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복음이 가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지금 사탄이 예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존재의 증명을 요구한 시험과 동등한 시험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답,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누구냐가 무엇을 하러 온 자냐,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냐를 지키는 게 내 정체성에 우선한다 라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영생과 영광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게 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고요, 훨씬. 그러나 이 나타난 증상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다가 또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고요. 매우 미묘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왜 미묘한 싸움이냐 하면 조금 더 세 번째 시험 문제로 가면 이 싸움의 이제 핵심이 더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시험이 좀 이상해야 옳습니다. 왜 이상해야 오르냐면 앞에 두 가지 시험은 시험으로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시험답지만 세 번째 것은 시험으로서는 부적절합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 보고 사탄이 내게 절하라 그러는 게 시험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아니,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깁니까? 시험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 가지 시험이 다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식 또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 우리가 가지는 내용들은 이 세상과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려면 이 세상과 어쨌든 충돌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서 서로 일부러 가서 싸우지 않는 한 부딪힐 일이 없다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꼭 반대고 세상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꼭 반대라서 둘이 꼭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투 속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땅이, 우리 신자들이 볼 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이 땅이,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이제 뭐 여러분에게 정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물으면 벌써 우리는 이제 뭐 오랜 동안 숙달된 그 훈련을 받아서 그럴 듯해 보이는 건 피해가는 그런 그 고도의 그 훈련을 받아서, 야, 요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빤한 건 뭐가 아니다, 이런 아주 나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전쟁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전쟁터냐 선교지냐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는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쟁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나와 지킬 내 영역이 있고 그걸 위협하는 상대방과 지켜야 할 영토, 지켜야 할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전쟁이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세상은 세상에 근거지가 있지도 않고 목적지가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 내용으로나 영역으로나 그렇습니다. 가치로나 질서로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을 뭘로 봐야 되느냐? 선교지로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거, 영역, 내용은 하늘에 속하고,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늘나라에 불러들이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전혀 아무 연결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만 관계가 성립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은 우리에게 선교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신자된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무장을 하고, 권력으로 무장을 하고, 물질로 무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이 설명 가운데 전혀 이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대비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이젠 우리는 내용으로 삼고, 그것이 진리고 생명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으로 내용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차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은 자연과 과학의 방법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초월로 세상보다 더 큰 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척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은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서 한양대학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적으로 하버드 간다, 그런 얘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싸움이 되냐 하면, 너희는 안 믿어서 한양대학 갔고 우리 애는 믿어서 하버드 갔다. 이제 한양대학의 영어 표기가 하버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넘어가는 데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월을 동원하고 믿음을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싶다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힘을, 방법과 그 표현과 이해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그 표현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끝에 가서 보면 세상이 인정하는 힘으로 누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싸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결국 무슨 싸움이냐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우열을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즉 이 세상이 생산할 수 없고 목적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 의와 진리, 생명, 하나님 안에만 있는 평화, 영광 들로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방법이 되어 내용과 결국 우열의 비교 때는 결국 세상이 되고 만드니까요. 한양대학 갔다 하버드 갔다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오시면, 아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얘기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에 해당하는 또 다른 식의 그 내용의 다른 설명을 만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혹은 그의 자녀들을,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와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 때문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옥에 갇혀서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을 듣고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라고 답하시죠? 너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해라. 뭐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렇게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당신과 당신을 보낸 아버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죄지어 돌아서 버린 인류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 우리를 섬겨 우리의 영혼을 깨고 우리의 죄를 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일로 그의 생애를 보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존재의 자리에, 지위에, 환경과 조건에 동참하십니다. 끝없이 섬기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즉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항복할 힘과 크기와 가치를 가짐으로써 신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평화, 행복, 구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는다면 이제 다윗의 생애와 같이, 그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통치로 쓰임을 받는 일에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탄에게 절한 것이라고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한 조롱과 시험이 그것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우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감격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감격과 열심 때문에 무슨 오해가 있느냐 하면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편을 들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감격과 능력이 없는 자는 신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체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꼬라지로 오는 겁니다. 주일마다 내가 보는데 이 만족한 표정으로 오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뻔뻔한 얼굴로 옵니다. 이게 왜 뻔뻔한가 하다는 말을 쓰는가 이제 곧 증명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지 않고 뭐 특별한 재능도 주시지 않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주일날 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아십니까? 라는 상판떼기를 하고 온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것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잘것없다 그러죠. 거기 다 넘어갔죠. 그걸 누구한테까지 갖다 여러분이 떠넘기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진심을 안 받아줘서 내가 이따구로 사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하바드 넣어줘봐요. 내가 이러고 있겠나? 맨발 벗고 내 태평양에 뛰어들지.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바드는 세상이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그냥.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거길 나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이 스스로 비하해서 이해하시는 여러분의 꼬라지야말로 최상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말, 눈깔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썩어야 된다, 이런 비유는 없습니다. 뭐 추록으로 5빵, 뭐 파리바게뜨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다윗의 생애의 가치를 놓칩니다. 어떻게 놓치죠? 내가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놓칩니다. 그토록 다윗을 부러워하는데 그 삶을 다윗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우리는 안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것과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같이 이 상황 속에,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신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신자의 인생은 비극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것이 됩니다. 세상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충성하고 서 있는 것,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 내가 기억한답니다. 이 귀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길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 아는 것,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인생을 승리로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 크고 귀한 기적의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확인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보내셨고 쓰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감격과 자랑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